우리 성도님들 혹시 GNH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GNH는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국가 총행복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흔히 GNH를 국민 행복 지수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 행복 지수로서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초창기 국민 행복 지수에 있어서 거의 매년 1등 혹은 2위, 2등을 했던 행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은 네팔과 인접한 히말라야 동쪽에 있는 우리가 사는 전주시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 75만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또한 국민소득이 평균 불과 2천에서 3천 불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가들의 경제학자들, 복지 정책가들이요, 이 작고 가난한 부탄이 행복한 이유에 한때 주목하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최고의 가치, GNP죠. 즉 국민 총생산.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이런 GNP로 기준한 경제적 풍요로움만으로 행복을 기준 삼지 않았기에 선진국가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작고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부탄이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 왜 전 세계에 이목을 끌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다른 기준으로 살았고 결국 다른 행복을 추구하며 실제로도 행복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우리가 흔히 선진국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이 이 나라의 행복의 이유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준한 그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거스르며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도 실제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탄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다르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기준하는 정의에 있어서 다른 가치와 의미로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요. 그런데 실상은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실제 않은 삶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기준하여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결과적인 삶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살면 결과가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겉만 다르지 결과는 같은 거예요.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삶의 행복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는 변별력이 전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결과는 피차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기준하는 삶으로 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준하는, 심지어 그것을 믿음으로 사나 삶의 결과를 살아내는 행복의 만족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삶이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이 빛과 소금과 같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빛으로, 다른 맛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그래서 이런 다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여 그들 또한 다른 삶을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다른 삶,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다른 삶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한 삶에서 다르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소소한 평범한 보통의 일상을 전도자의 말처럼 삶의 낙으로 삼고 즐거워하며 살아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기준이겠죠. 우리 삶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늘 견지해야 할 삶의 관점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되 때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주관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되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인도하실 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순간에 제한된 한 때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준한 삶의 이 두 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때를 우리 자신이 통제하여 주관하려는 헛된 시도를 그쳐내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어떤 한 때에 묶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한 삶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주 보죠. 미국의 설교학 교수인 데이비드 깁슨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속에서의 성장이란 작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부모들이 볼 수 있고 자기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믿는다. 이게 핵심이다. 즉 신뢰관계는 부모의 성품 위에 형성된다. 부모가 선하고 지혜롭고 친절하면 아이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볼 수 없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우리 삶의 부모로,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래 사는 자녀인 어린 아이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또한 알 수도 없다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온전한 신뢰 위에 살아가는 작은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린 나이가 되는 것이 아닌, 할 수만 있다면 전적으로 부모의 손을 타야만 살 수 있는 우리 갓난아이, 삶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그래서 부모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채 살아야 할 갓난아이처럼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삶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삶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삶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그 삶을 거스를 수 있는 어른,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주관하여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다 큰 어른, 자기가 목적한 순간의 때를 성취하기 위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른들, 바로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커버린 우리 어른,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훌쩍 커버린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우리보다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빠져도요, 결국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삶을 계획하며 우리가 주관하여 계획한 그 삶에서 얼마나 잦은 실망과 낭만과 실패를 경험하며 사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치를 키워내서 살아가려고만 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꿔내려고만 하는 우리의 수고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 힘을 좀 더 빼셔야 해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때마다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또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다음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아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지금보다 더욱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다르게 보이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일상의 소소한 보통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전도자는 본문 12절, 13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길 만한 그 삶,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그 삶, 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죠? 삶을 기뻐하며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먹고 마시며 일하는 삶, 그리고 그 일,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전도자가 두 번이나 강조하며 반복하지요. 삶의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이런 삶을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쉽게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반복된 매일의 평범한 이런 일상을 선물처럼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매일의 반복된 보통의 날들을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왜 전도자의 말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반복하여 살아내는 이 보통의 삶보다 더 주목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보통 이상의 특별한 삶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기독교 작가인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자매님이 쓰신 오늘이라는 예배에 보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주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은 바로 매일의 일상 그 단조로움 안에 있다. 크고 즐겁고 극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열망하는 문화에서 침묵과 반복의 공간이 있는 삶을 일구는 것은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인생과 시간이라는 사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일생 동안 사용하는 시간을 대략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사람이 평생 일하는 시간 23년, 잠자는 시간 20년, 식사 시간 7년, 길에서 보내는 시간 5년, 옷 입고 꾸미는 시간 5년, 화내는 시간 5년, 전화통화 1년, 잡담 70일, 웃는 시간은 겨우 89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계산이 대략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수치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인 삶과 주변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 계산된 수치가요, 저는 쉽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그 안에 차지하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 가장 반복하여 살아내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전도자가 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이 일상의 반복된 소소한 보통의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단조로운 평범한 반복된 일상의 보통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니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워런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전도자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보통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거기에도 충분히 즐거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워런의 말처럼 세상이 추구하며 열망하는 문화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요? 크고 즐겁고 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원하는 문화. 한마디로 뭐든지 보통 이상의 특별한 것들이 삶의 순간의 때마다 주어져야지만 마치 우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선물이 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도전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뭘 계획하며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까? 삶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적거나 드문 삶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비루하고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그래서 살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한 시간들을 날마다 더 만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고 극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매일의 일상을 보통으로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면 우리는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삶 선물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삶의 이벤트 싹 사라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생일 이벤트, 여행 갈 계획, 아니면 지인들과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는 시간들 싹 다 취소하고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는 맨날 똑같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런 특별의 삶의 순간들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함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있어야지만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여긴다면, 매일같이 특별한 선물이 주어져야지만 삶을 선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 전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살아내야 할 시간을 매일같이 주어지는 반복된 소소한 보통의 삶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한 삶에서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거든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의 한때를 우리 가운데 지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이끌어 가시는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하며 맞이하는 이 하루들을, 이런 보통의 평범한 시간들을 단순히 무감각하게 지루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반복된 보통의 시간들을 매일 똑같이 살아내더라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늘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한 자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특별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전도자가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이끄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지 영원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다음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영원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전도자는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는요, 우리 삶의 다음을 영원히 우리가 주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를 지닌 사람의 존재, 이 흙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영원한 그 다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만 영원히 뭔가를 누리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이미 넘어서는 또 다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누려야 할 것들을, 특히 특별한 순간들을 자꾸만 영원으로 우리가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특별함 그대로의 다음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할 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삶을 자꾸 누가 끌어가요? 우리가 끌어가요. 특히 순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을 우리는 영원으로 가져가서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특별함들이 일상의 삶에 매일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아쉬워하고요, 실망하고요, 삶을 무료하고 재미없게 생각하고 삶에 절망하죠. 그리고 결국 크고 극적인 충격적인 특별한 일들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죠. 왜요? 이런 특별한 삶을 매일같이 영원히 누리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더 많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삶의 시간이 뭡니까? 바로 흙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관점에서 평생을 돌아봤을 때는 일상의 보통의 평범한 소소한 삶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인 우리가 영원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대해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살아낸 이미 지난 삶을 다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를 살아낸 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그냥저냥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삶의 과거를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자신이 계신 그 현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여 언젠가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일상의 삶의 보통의 순간이나 또 다른 선물로 허락하신 특별한 삶의 순간이나 모두 누구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판단 아래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를 깨닫는 삶,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요? 과거를 다 들추어 찾아내시나 심판하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요? 아니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심은 크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주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여 허락하신 그 때를 거슬러 바꿔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주신 그대로 누리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통의 평범한 특별한 일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삶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보통의 삶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보통의 일상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찾아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의 관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만들어 지어내보려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으로 끌고 가려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이끄시되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일상의 매일에 주어진 소소한 보통의 이 평범한 순간이나 특별한 삶의 순간이나 모두 같은 가치와 의미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한순간의 때를 특별하게 경험되는 그 보통 이상의 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영원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히 기대하고 소망하려는 특별함들은 풀과 꽃과 같이 분명 마르고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있게 하실 것 오직 하나님 자신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것들은요 다 마르고 시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순간에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가 깨달은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히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일상의 보통의 삶에 매일같이 회복되어 살아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다음까지도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가 주시니 우리가 또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와 목적과 가치들을 발견하여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더욱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에 누리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좋았기에 이것을 우리의 삶의 매일로 끌어오고 또 이 매일을 영원히 끌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그쳐내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할 존재이지 우리는 영혼을 이끌어갈 주체가 아님을 우리가 늘 겸허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댄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가장 아름답게 지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